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공평하니 주시리로다. 이 세상의 죄악들 일이 많고 참 주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만나주시오니 공평하니 주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공평하니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가참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 귀한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쫓다가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말씀에 아버지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날마다 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정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아희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 권사님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천만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두 학생을 기억해 주시기로 합니다. 배움에 있어서 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자녀들과 삶의 터전을 주님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상황은 다 각각 다릅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다 사정이 다르지요. 어느 어린아이가 기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떠들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그 아이가 자꾸만 혼자 뛰는다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 보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막 욕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저 아이가 예의도 없이 저 전철에 이렇게 뛰르고 이리저리 막 어지럽고 돌아다니는 걸 저것을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막 아버지에게 안 좋은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분이 그 점잖은 신사에게 물어봐서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뛰노는데 왜 아버지는 저희를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엄마가 그냥 그렇게 병석에 누워있다가 바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지금 강가에 뿌리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리고 그 아빠는 그 아이를 지금 돌볼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아무렇게 뛰는 것에 대해서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라는 거예요. 그때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유대에 가서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쯤이 언제냐, 바로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고 유대에서 사역을 하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지금 당신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제자들도 보게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6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하늘부터 온 자다라고 했을 때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했는데 제자들도 벌써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그때 형제들이, 그의 형제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 예수님 왜 여기서만 갈릴리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까? 저 유대에 가면 그 당신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앞에서 좀 다시 당신이 행했던 기적을 좀 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께서 계속 충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몇몇 있는데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기적을 베푸세요. 그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기에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는데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지금 갈릴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유대로 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형제들까지도 그때를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한테 왜 당신은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 저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기적을 좀 베푸시지 왜 여기서 머뭇머뭇하느냐 라는 그런 핀잔 섞인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라고 그런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떠나고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여기에 그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래 저 사람은 저래 이러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가 참으로 많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많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형제들처럼 아니면 그 제자들처럼 아니면 수많은 무리처럼 누군가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정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고 아니 김목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장로라는 분이 세상에 장로면 이 정도는 돼줘야지 라고 하면서 장로에 대해서 또 함부로 판단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다. 권사라는 분이 왜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직분도 권사라면서 이렇게 우리를 함부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남을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저분의 형편을 내가 알지 못하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라는 내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남들이 내 형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그 모든 사람을 쫓아다니는 내 형편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있을지라도 내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줄 아시고 참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명한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